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막론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최종 목적인 것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적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현대 사회가 사람을 기계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3살짜리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주일 학교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 주일 학교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제임스를 맡은 교사가 성금요일에 대해서 그 성금요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식사 시간 중에 제임스가 느닷없이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야, 우리 아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지금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궁금해가지고 이런 또 질문을 엄마가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나요? 제임스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요. 전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임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임스가 말한 그 대답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요 라고 대답한 것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올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물리적인 속박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그 달리신 십자가의 그 상태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단단하게 묶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못이 아니라, 그것은 밧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제임스의 대답은 정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 우리 인간을 향한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스스로에게 쥐고 스스로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흘러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1절 이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자, 그래서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됐어요. 그때 그 여자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와서 다시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혼을 결정하는 남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가 싫어서 말하자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선택과 행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쉽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성격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함이고, 반대로 말하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권리가 뭐냐면 아내라는 존재를, 여성이라는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 구조는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소유적이 있고 어떤 또 물건적인 그런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차원의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저런 구실을 빌미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에서 아내가 실증이 났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당시 주변 국가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쉽게 막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결혼의 의미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서로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따져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유지되고 도움이 안 되면 파기되는 그런 계약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할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런 정신이, 성경적인 정신이 무너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죠.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여자든 아내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혼약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으면 버려도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내 얼굴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방에서 음식을 해왔는데 음식이 탔어. 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음식을 왜 태웠어? 그러고서 버리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유대 문화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건 뭘 보여주냐면 무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정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가 들어와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야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이건 신혼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신혼 커플들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남자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1년 동안은 어떤 직무도 맡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신혼부부들한테는 직무가 맡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뭐 해야 됩니까?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한가하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보통 허니문 시기가 있다고 그러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6개월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이 허니문 기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강조는 뭐냐면 결혼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 중심적이기보다는 일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큽니다. 어떤 차원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든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즐거울 시간도 없고 행복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정이 결국은 깨지는 거죠.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신혼에 있는 남편을 군대 보내지 말고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할 어떤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집중하라. 그래서 만 1년 동안은 책임을 면제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 사람이 군대에 안 가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비게 되죠, 그 자리가. 그러면 그건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공동체가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새로운 관계,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이걸 위해서 그 사람의 공백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 공동체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은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그런 차원으로 건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 모든 가정을 다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롭게 가정을 이룬 가정들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공동체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그 전부가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키는 일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 축하객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 그런 제도나 장치가 얼마나 잘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 법이 마련한 것이 있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정주의, 우리 가정만 챙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갑자기 혹상 망하는 가정이 아주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는 이런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직업,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들이 많죠. 대부분 농사나 이런 목축,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 기후, 여러 가지 환경들의 요인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죠.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지었던 것들이 폭삭, 홍수로 인해서 또는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는 그 수입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은행이 있습니까? 전당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빚을 져야 하는데, 자, 누군가는 빌려줍니다. 그 빌려줬을 때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뭘 가져오냐면 맷돌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 맷돌이 이거 뭐 가는 거 있죠? 곡식을 가는 이 맷돌이 왜 중요하냐면, 맷돌이 없으면 밥을 못 해 먹는 시대예요. 말하자면은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메인 밑에 돌이 있고 그 위에 작은 돌이 놓여져 있는데, 이 작은 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루를 만들죠.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양식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웃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작은 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맷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으면 그걸로 양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그걸 따져요. 생쌀을 먹은 거 되지 않겠냐. 글쎄요, 생쌀을 먹어도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중요한
우리가 빚을 갚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당을 잡는 품목이 있는데 절대로 전당 잡지 말아야 될 품목 가운데 첫 번째가 맷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구, 의복, 보석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품목들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을 전당 잡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2절 13절에는 의복을 해질녘까지 전당 잡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의복은 겉옷을 얘기하는데 겉옷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불에 해당됩니다. 이불. 그런데요 낮에는 두르고 다닐 수 있는 의복에 해당이 되지만 밤에는 이스라엘 이 기온 자체가 밤은 살을 애우는 듯한 이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이 없다면, 즉 이불이 없다면 아마 그것도 상당히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밤에 제대로 잘 수 있도록 겉옷을 다시 돌려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생존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도록, 내가 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생명, 곧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잘 채워줘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고 정말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런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 그의 생계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에서는 자기 형제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유인해서 그를 죽이거나 또는 그것을 노동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노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수입의 원천이 아니다, 인간은 물건이 될 수 없다, 사람 자체를 담보로 취하는 행위야말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죄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정하게 경시하는 행위, 용납할 수 없는 악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는 인간을 납치하고 또 어딘가에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문명의 시대에도 현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소위 말하는 인간 노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성경이 이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누군가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선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든 재산이든 생명이든 어떤 생존과 관련된 인권이든 뭐든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감정적인 필요까지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만들어서 명령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살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메이저리그 야구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심판이 말이죠, 이 원정 온 한 팀의 이 포수가 말이죠, 계속해서 심판이 이제 스트라이크, 볼 이런 판정을 내리는데 계속해서 꿍시렁대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이 스트라이크 그랬는데 혼자서 볼, 그리고 또 볼 그랬는데 스트라이크, 그러고 계속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만을 표시하니까 가까이서, 제일 가까이서 포수 가까이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 아세요? 야구를 알아야 지금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자분들 중에 야구를 또 끔찍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포수하고 심판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이제 3회까지는 참았는데, 야구는 몇 회까지 있는지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9회까지 있습니다. 4회가 됐는데 이 심판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4회도 그냥 계속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중단하고 포수를 불렀어요. 자네 말이지, 계속 스트라이크 볼 외치는데 자네 판정이 나의 판정에 참 도움이 되었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네. 이제 자네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서 탈의실로 가게. 탈의실,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 가게. 그리고 거기 있는 선수에게, 거기 탈의실에 있는 선수에게 가서 샤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도움을 주게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 포수에게 이야기한 내용,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 포수가 가지고 있는 그 불만들,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트라이크 하는데 우리가 볼, 하나님이 볼 하는데 우리가 스트라이크 하면 불만을 토로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 포수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 과제 있습니다. 돌보는 일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죠.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죠. 레베카 캠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남편은 스티브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부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어느 월간지에서 본 이야기인데 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이제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스티브 그 부부 앞에 한 할머니가 계산을 하다가 물건 몇 개를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 할머니에게 계산할 돈이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계산원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묻습니다. 그러자 계산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자기 사비로 이렇게 잔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로 계산을 대신해 줍니다 라고 계산원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스티브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에 마트에 있는 기프트 카드를 삽니다. $20짜리 기프트 카드를 사서 그 계산원에게 주면서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혹 저 할머니처럼 약간의 잔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분들이 있을 때 이 카드를 써주십시오 하고서 기프트 카드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트를 찾아올 때마다 기프트 카드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카드에 돈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새로운 카드를 구입해서 그 계산원에게 맡기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행동, 어떻게 보면 이 부부에게는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요긴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또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마운 일들이죠.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 없이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삼성중앙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런 스토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식하고 또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어떤 차원의 그런 배려가 우리의 손길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2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